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35절 그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잠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그 음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8장은 우리가 잠언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지혜의 부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가 1장 20절에서 3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이 사람처럼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이제 길거리에 서서 높은 곳에 있어서 그리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지혜의 초대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얘기를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데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이 있고 금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이제 패역한 입이라는 게 결국 악이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의 말을 듣는 것, 자신에게 오는 것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 누가 저 뒤에 문을 나가면서 나는 말씀과 반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을 받지 말고 정금보다 나의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즉 이제 자기를 따라가는 것, 자기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와 함께 가야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14절부터는 지혜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그러면서 내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누구고 방백이 누굽니까? 세상을, 나라를 세워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제 왕들이나
그 다음에 국가 위정자들이나 대통령들이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래서 지혜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구절만을 가지고 그럼 나 지혜를 얻어서 재산을 쌓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실질적인 우리의 재산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끝없는 욕심이 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세상에 있으면서 지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를 거스르는 자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장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잠언 8장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32절부터 보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기에 대해서 쭉 어필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내게 들으라. 나에게 와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35절, 36절은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반대로 2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35절이요.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또 뭐를 얻냐면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지혜의 부름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부름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본문 8장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욕심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할 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나아갈 때에, 살아낼 때에 이 지혜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블레싱 특별 심야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충만한 은혜와 도전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블레싱 특별 심야기도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찬양단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